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특별히 9가지 열매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이 했고요. 유명한 본문이죠. 유명한 본문을 설교할 때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뻔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설교 본문 보면 오늘 설교가 어떻게 되겠네, 어떤 내용이겠네, 다 예측이 돼버리면 설교의 생명력이 많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본문을 설교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뻔한 본문을 가지고 뻔하지 않게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뻔한 설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도전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는 11층 옥상에 있는데요. 여러분, 옥상에 있다 보니까 다른 상가에는 없는, 우리 밖에 나가면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에 화단이 있어요. 그 화단에 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다 뽑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심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렇게 봄마다 화단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겨울 되면 이 화단이 다 말라 죽어요. 없어져요. 거의 다 잡초가 돼가지고 다 뽑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특별히 씨앗을 뿌리거나 이런 거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막 푸르른 게 얼마나 많죠. 뭐가 많이 생겼어요. 열매도 맺히고요, 또 잎도 나고요, 꽃도 피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그냥 거기에 생명이 심기워져 있고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자라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어요. 작년에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졌던 씨앗이 이제 발아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 생명이 이렇게 무섭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이런 것들인데,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뭡니까? 육체의 일은 되게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육체의 일은 일이에요. 육신의 행위는 일이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나요? 생산품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과 동시에 그 일의 재화가 주어지고 그 일의 생산품이 만들어져요. 근데 열매는 못 만들어요. 생명은 못 만들어요. 열매는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 생명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가 복제인간이에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으로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제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자꾸만 해서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말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시고 생명에서만 열매가 맺히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위는 수고요, 노동이요, 스트레스요, 노력이지만 열매는 온유와 부드러운 가운데 씨가 있어서 또 자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열매를 맺고, 이 열매는 더 많은 열매를
맺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는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얻는데, 영적인 열매나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맞죠? 자, 성장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나 열매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기워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너무나도 자연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있고 영적인 열매를 맺혀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열매를 못 맺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못 맺거나 성장이 없는 경우에 혹시 생명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듭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당연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시골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그곳은 포도나무를 많이 하는 과수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그 성도님들 중에 포도 농사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이제 7월, 8월 되면 이제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익어갈 때입니다. 그러면 일손이 바쁠 때에는 이제 제가 신방을 밭으로 가요. 35도 막 이렇게 오르내리거든요. 그 동네가. 거기에 비닐하우스에서 그 포도 농사를 지어요. 찜통이에요, 찜통.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게 포도가 열매를 맺히기 전에 겨울에 포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봄에 이제 겨울 지나서 이제 눈이 녹고 봄을 딱 지나가면 뭐 하냐면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 이 가지치기가 농사 기술의 100%, 그냥 90%예요. 정말. 가지치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잘 되냐 못 되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쳐주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당연히 쳐버리죠. 그 다음에 부실하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또 쳐버려요. 또한 두 번째 이제 적과라고 해요. 적과. 두 번째 한 5월달쯤 되면 이제 가지치기를 지나서 뭐 하냐면 열매가 막 있는데 그 열매를 그대로 두면 열매가 상품이 안 돼요. 다 조그만해요. 근데 그 중에서 작고 안 되는 건 다 쳐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은 것들이 아주 막 토실토실하게 거기에만 영양분이 가니까 아주 커지는 거죠. 그걸 쭉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포도나무요, 네, 가지.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가지는요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이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접붙여져 있으면 거기에 포도나무 가지라는 게요 굉장히 약해요. 아주 막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철사 같은 걸로 이걸 다 지지를 해줘요. 연결해줘. 그럼 철사 같은 데 이렇게 얹혀 있거든요. 그러면 포도가 이만한 것들이 이렇게 막 그 조그마한 가지에 포도가 이렇게 열려요. 근데 이 조그마한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이게 영양분이 가니까 열매가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다 죽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물이 올라오잖아요. 나무도 크지도 않아요. 요만해요. 나무도 둥근기가. 그러면 이 나무가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주로 수분을 공급해요. 수분. 밑에서 수분이 쫙. 나무에 구멍이 이만큼 안에 딱 까보면 나무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이게 이제 수분이 가는 길이야. 양분이 가.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열매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매가 9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fruit이라고 할 때 복수형 S자가 안 붙어요. 그냥 단수형.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러면 9가지의 여러 가지 이제 품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과일은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매 중에 오미자라고 있죠. 5가지 맛이 나지만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에 5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일을 보니까 이 과일이 그 맛이 아주 독특해요. 뭐 오미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 좋아하는 과일들 보면 그 과일에 여러 가지 맛들이 나요. 오늘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령의 열매가 9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9가지 맛을 내는 거예요. 9가지 맛을. 그 9가지 맛을 낸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서 이 9가지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좀 길겠죠. 그렇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머지 8개의 아주 기본적인 품성.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성령의 열매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성품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과 반대되는 죄는 자기만 사랑하는 데서부터 죄가 출발하고 있어요. 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이 뭐냐 하면 자기만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사랑받는 자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자존감 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죄냐면 자기만 사랑하면 죄가 돼요. 자기만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 공동체가 좋아하는 것이 우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교회가 좋아하는 것이 우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품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 두 번째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번역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쉽게 번역하면 기쁨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기쁜 거. 근데 이거 언제 기쁘냐면 우리는 행복할 때 기쁘잖아요. 행복할 때 기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행복, 해피니스가 아니라 joy, 기쁨, joy.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학 가면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삼성이나 뭐 LG나 대기업에 취업하면 기뻐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탄탄대로에 올라가면 내가 기뻐요. 아닌가요? 그럼 내가 행복하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막 내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럼 이게 막 큰 병일 것 같은데 마치 건강검진했더니 모든 게 클리어, 다 깨끗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막 기쁨이 막 올라오면서 내가 막 엄청나게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닌가요? 내가 몸이 해서 막 아픈 것 같은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행복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열매는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어떤 기쁨이냐면 이것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환경이 좋기에 내 상황이 잘 되게 행복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 우리 전도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그렇죠. 내가 복음을 내가 주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애가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죠. 예,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옥에 갔죠. 오해받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내게 은혜 주시고 잘 돼야지 하는 일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고민하고 빠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너무나 그 기쁨이 너무나 기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막 찬송을 드리니까 옆에 있는 그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좀 조용히 하면 좋겠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하면 안 질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받아요. 그 안에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제일 경험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기쁨 아닌가 생각해요. 그냥 일이 잘 돼가 기쁜 것은 그 일이 잘 돼서 기쁜 거잖아요. 일도 잘 안 되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모든 환경 여건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내가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하는 일들만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안에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평화가 깨지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요체, 우리가 왜 예수 믿냐면 예수 믿는 이유는 기쁘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세요? 예수 믿는 이유는 기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됨으로써 행복하는 것이 세상의 최고선이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선은 행복이다. 어느 철학자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행복하다면. 너가 행복하다면 너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죠? 그러나 행복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밖에,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 맛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게 다 희미해요. 이 세상에게 다 시시하다고요. 이 해안에 새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이 세상이 주는 행복, 그것도 커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이 기쁨, 이 조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은 뭐예요? 피스. 여러분,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말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원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요. 에덴에서 쫓겨나죠.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평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 그 피를 힘입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원수되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심판의 존재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존재,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고요, 멸망받은 자들이고요, 이미 심판받은 자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저 영원히 꺼지지 않아야 할 불에 던져져야 마땅할 두려움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화롭게,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잘 살아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도 죽어야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죽은 그 이유는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불안과 두려움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심판이 내게서 떠나고 심판이 변하여서 저주가 변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불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것을 유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샬롬, 이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기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 평화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 가지는 이 샬롬, 오늘 이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도, 세상에 어떤 심각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러면 늘 평화, 샬롬이 우리 안에 있나요? 샬롬이 깨지잖아요. 왜 깨지나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우리 안에 걱정이 있고, 이게 자꾸만 그런 생각을 들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그 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화평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깨어진 화평이 더욱더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저도 제일 안 되는 게 이 화평이에요.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화평이 깨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목사님 얼굴 보니까 늘 목사님 걱정이 없어 보여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좀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인상이 많은데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목회 가운데 제일 힘든 목회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개척하는 목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주 다이나믹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바꾸고 말하면 좀 참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느껴요. 그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신앙생활 우리와 함께하고 저와 함께하고 함께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갈 때, 이런 표현 어떻게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과 피가 뜯겨서 가는 느낌. 그 목사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몰라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 아니면 몰라요. 내가 개척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그 고통이 얼마나 내 마음을 찢어놓는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막 실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때 다시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불어오시고 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충만할 때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오늘 우리도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오래 참은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가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100년이에요. 100일도 아니고 100개월도 아니고 100년. 100년 동안 떠드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 오래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100년 동안
오래 참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전하고 배를 만들었어요. 오래 참고 사람에 대해 오래 참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을 그것을 위해 오래 참고 오직 그 일을 하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오래 참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오래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해보고 잘 안 되면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공부도요 10년 하면 똑같아요. 10년 했는데 안 된다. 10년 제대로 안 한 거겠지만 10년 하면 뭐가 돼도 다 됩니다. 무슨 일이든 10년 동안 한 우물만 한번 파봅시다. 파보면 거기에서 뭐가 돼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게 하십니다. 오래 참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의 현장에 가서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서도 빨리빨리 선교센터 짓고 어마어마하게 일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슬로우. 특별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선교단체가 GBT라고 해가지고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곳에 가면 정착하는데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문화를 배워요.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없는 나라에서 교회가 부흥한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라 말로 번역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30년, 40년 평생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번역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년, 40년 평생 살아가면서 한두 명의 영혼을 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그 사역 실패다. 한국 교회 같으면 당장 실패라고 하죠. 그러나 그 실패라고 하죠. 그분이 그곳에서 비록 그 당대에는 한두 명의 해신자밖에 못 얻지만 결국에 그가 성경을 번역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다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번역해놓은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돌아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래 참 선교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그래요.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요, 부드러움이에요. 이게 자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 사실 자비라고 하는 건 불교 용어잖아요. 대자 대비하신 어머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비라는 단어가 성경에 번역하기엔 조금 애매한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10번 나와요. 많이 안 나오죠. 다른 데서 이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인자 혹은 자비 혹은 온유 이렇게 3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참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을 다 살펴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것을 젠틀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아주 의외의 번역이에요. 뭐라고요? 젠틀이라고. 자비가 젠틀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부드러움이라고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버전. 부드러움. 그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비하시다, 인자하시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부드럽게 이걸 젠틀이라고 표현하고 신사답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특별히 갖춰야 될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이거예요. 부드러움. 우리 좀 이제 좀 다혈질이잖아요. 목소리 좀 크고.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떠들면 서울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알아요. 우리 말하는데. 근데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젠틀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양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양선도 이게 좀 그렇잖아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이라는 뜻이에요. 착함. 이 착함은 하나님이 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그 선함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럼 하나님이 착하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로소 착한 행실을 하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착해야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착하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착한 식당 이런 말 쓰죠. 착한 가격. 착한 가격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무조건 싸면 착한 가격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적정한 가격. 그러니까 소비자도 좋고 주인도 좋은 가격이 착한 가격. 폭리를 취하지 않고 너무 엉뚱한데 중간 가격이 많지 않아. 그래서 두 사람에게 다 좋은 가격이 착한 가격. 착한 식당은 뭘까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 안 치고 내 자식들, 우리 가족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음식을 내는 식당을 우리가 착한 식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 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바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착하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 착함이에요. 근데 세상은 악하잖아요. 세상에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누가 이겨요? 악한 사람이 이기죠. 착한 사람이 집니다. 욕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이 이깁니다. 세상은 목소리 크고 욕 잘하고 악하게 온갖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겨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로 선으로 악함을 대해요. 그 말은 악에게 져야 돼요. 악하게 나오면 지는 거예요. 근데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우리말로는 이게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참 헬라어에는 피스토스에서 다른 데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신실함 이렇게 믿음 이렇게.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은 뭐예요? 군대에서 충성을 열심히 뭔가 하면 충성이잖아요. 열심히 다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막 앞장서서 하는 것을 야, 저 사람 충성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충성은 그런 거예요. 막 앞에서 나대고 앞에서 막 앞장서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그런 게 아니라 피스토스, 신실함이라고 말해요. 신실함이 뭐예요? 이런 걸 쉽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요. 참 그분이 찬양을 잘해요. 그분이 노래하고 찬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참 천상의 목소리를 지녔어요. 그래서 이분을 찬양 사역자로 세워놨더니 한 달에 2번은 안 와. 빵꾸 내고 자기 아프면 안 오고 쉬고 싶으면 쉬고 노래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러면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이분이 설교만 하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어떤 날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설교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세울 수가 없죠.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 신실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게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은 또 다르고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에게 신실해야 돼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동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에게, 가정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서약은 뭐려고 합니까?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100년 동안 서로 사랑하며 회로하겠습니다. 예, 대답은 크게 해놓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과정이 안 되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한결같이 아내의 일을 다 감당하고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게 신실함이에요. 그게 충성이라고.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나에게 주는 복지 혜택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는 제대로 안 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늦게 오고 일찍 가고 상사가 조금만 안 보면 돼 농땡이 치고 이런 사람에게 자기 휴가 다 차고 이러면 밉상 되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 많죠?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한결같이 신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서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데 온유는 뭐냐? 부드러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가 온 지면에 승한 자 그럼 누구냐면 모세를. 그럼 그 온유가 뭐냐? 여러분 이 온유를 설명하려면 요즘 우리 그 대통령이 새로 된 뒤에 대통령이 잘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80% 이상이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대통령이 지금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러면 좀 그렇고 아직까지 그분의 능력을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이제 뭐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거죠. 이분이 얼마 전에도 보니까 시도지사 뭐 이렇게 간담회 하는데도 옛날 같으면 시도지사들이 다 원하면 이제 대통령님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다 기립회가 있으면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박수치고. 이게 옛날 우리의 문화였다. 면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가가지고 먼저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갑니다. 뭐 딴 거 있나요? 그게 온유예요.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잡히시는 날 밤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딱 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하니라 하면서 그 길을 말고의 길을 딱 붙여주시면서 너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원하면 12영이라도 되는 천사를 통해 이 얘기를 확 쓸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그럴 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냄새나는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를 가졌지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우리 주님이 그 귀중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게 온유예요. 온유.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막 쓰는 게 아니고 그 힘을 통제하면서 그 힘을 있지만 부드럽게 물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폭풍우가 치면 물이 한번 지나가면 온 세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근데 그 물이 적절하게 컨트롤되고 그 물이 적절하게 컨트롤될 때 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가뭄이 져서 여러분 우리 여기 정관에서 부산 나가는 길 가면 해동 저수지 지나가잖아요. 거기 지금 거의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소양강 댐 거기 바닥이 드러나가 난리예요. 물이 제대로 없으니까 지금 온 세상이 다 들어가죠. 근데 이 물이 적절하게 주어지고 통제되어지고 필요한 곳에 주어질 때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파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파워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지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알아달라고.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드러내지 않는,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 모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온유하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야생마 있죠. 길들여지지 않은 막 뛰댕기는 그 말들이, 그 말을 향해서 그 말이 온순해지고 길들여지면 그게 이제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다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9번째는요, 절제예요. 절제. 이 절제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셀프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컨트롤은요, 스피릿 컨트롤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컨트롤이에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9가지 특성 전부 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여도 우리 안에 빼앗길 수 없는 화평이 우리 안에 있고,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거예요. 착하기만 하면 세상이 나를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사기당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 착한 거,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우리는 힘만 조금만 있어도 그 힘 가지고 막 온갖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가졌지만 쓰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되냐? 셀프 컨트롤로 안 돼요. 오직 스피릿 컨트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토요일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 저녁에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2시, 3시에 자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2시, 3시까지 LP, EPL 축구본이라고 저기 뭐 주일날 졸고 앉아있고, 왜 그래 피곤합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피곤해. 왜 피곤하게 밤에 일찍 안 자니까 피곤하죠. 오늘 다행히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어제 다 일찍 주무셨나. 그게 스피릿 컨트롤이에요. 내가 게임을 좋아합니다. 내가 영화를 좋아하고 내가 스포츠를 좋아해. 그러나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그런 열매들을 맺추어 가는데, 이 열매가 그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열매가 똑같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떤 씨앗은 겨우 시들시들하게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심겨졌는데 막 100배, 200배 이렇게 막 결실을 얻는 열매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씨가 문제가 있어서 참말의 말씀. 제가 우리 텃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어봤습니다. 고구마를 심어보니까 고구마 농사는 쉬울 것 같죠. 이게 어려워요. 다른 집에 이 고구마는 막 이만큼 하고 있어. 근데 우리 거는 고구마가 하나도 없어. 왜 없냐고 보니까 고구마가 막 자랄 때 이
고구마 줄거리를 많이 쳐줘야 되는데 줄기가 무성하니까 고구마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안 돌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안 되는 거예요. 물도 제대로 안 주고 또 결정적으로 그 지역이 약간 응달이에요. 응달. 햇볕이 안 들어요. 참 이게 희한한 게요. 모든 농작물은 비와 햇빛과 바람이 있으면 잘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씨앗 좋은 거, 제가 제일 좋은, 제일 비싼 뭡니까 모종을 심었거든요. 좋은 거라고 안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성령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근데 이것이 자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수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밭은 햇빛과 비와 바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가장 탁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보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가, 누가 신앙생활 잘하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예배를 목숨같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드리고,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근데 이 말은 거꾸로 바꿔, 예배 잘 드리면 다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배 잘 드리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가락.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오히려 믿음의 덕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예배자. 나는 예배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 기도의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똑똑해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안 될 때 그때 와서 기도하면 늦어요. 그때라도 기도하면 다행인데 마지막까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처음부터 기도. 모든 거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요. 찬양을 기쁘게 드려요. 찬양.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요. 순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드려서 성령 충만한 스피릿 컨트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성령.